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옆에 성도들하고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올해는 잘 됩니다. 모든 염려 근심 버립시다. 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은 경작할 때 행복해진다. 예, 저는 그 70년대 이제 청년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70년대 우리 한국교회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가난했죠. 70년대만 해도 많이 암울했습니다. 어떻든 참 굶주림이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굶주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땅은 그렇게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에 혹이 졌고 그야말로 추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세대들이죠.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거의 70년대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새벽 기도는 기본으로 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고 바로 교회는 새벽 기도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참 주신 특별한 은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 전정 꾸지 않은 개인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냐고 머리가 될 전정 꼴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 기도를 성도들이 무식해서 글을 몰랐던 시골의 총무들도 글 한글을 읽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가 될 전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남에게 꾸어줄 전정 남에게 돈 빌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 가정과 자녀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울부짖었던 세대들이죠. 하나님은 불과 몇 년이 안 가서 우리 민족은 세계 지금 K-팝, K-컬처, K-푸드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빌리러 다닌 나라가 아니라 빌려주는 나라로 완전히 말씀대로 바뀌어버렸어요. 한국 사람 머리 좋기로 하여튼 정교하기로 전 세계가 다 합니다. 머리가 될 전정 꼬리가 되지 않는 약속 그대로 울부짖었던 그대로 우리 민족에게는 성취가 됐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울부짖었던 대로 우리는 지금 놀라운 결과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물을. 이 믿음의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지방 가서 일을 해도 밤새워서 온다든가 지금처럼 무슨 자가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서 자기가 드리는 그 예배 처소에 와서 주일 성수를 했던 세대들. 교회를 위해서 피눈물을 짜가면서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던 그 시절에도 교회 헌신을 위해서 살을 깎는 심정으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렸던 세대들이에요. 왜? 우리는 우상 숭배 많이 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대 3대 올라가면 전부 다 우상 숭배했던 뿌리들입니다. 그러니 그 신앙의 1세대 2세대들이 얼마나 눈물로 가정을 경작하고 이 민족을 경작했던가를. 그 결과로 급기야 80년대를 오면서 우리는 천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우리 민족의 그야말로 국가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 대붕을, 신앙 대붕을 일어나는 세계 교회사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열매와 소출을 먹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반 역사로서는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경작했던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와 강구와 헌신과 봉사와 수고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국가는 위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보수를 자처하느냐? 왜 기독교인들은 보수주의인가? 여러분, 보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한번 쓰면요, 지킨다는 뜻이에요. 지킨다는 뜻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은 보수주의를 자처하냐? 우리는 국가를 지키고 싶습니다. 보수냐 진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국가를 지킨다. 그래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는 그 편에 서서 그 약자들을 돕고 또 함께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래서 국가의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주의자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더더욱 우리는 성경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거, 이게 보수죠. 기독교인이 왜 보수냐가 아니에요. 왜 기독교인이 보수를 자처하는가가 아니라 국가를 지키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왜요? 가난하고 헐벗고 배우지 못하고 정말 무식하고 어려웠던 이 땅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면서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았던, 무식하든 유식하든 간에 그 이름을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 땅에는 가난이 물러갔어요. 어둠이 물러갔어요. 궁핍이 물러가고 문명 퇴치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세대입니다. 지금 국가는 굉장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치 말하기 전에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지도자 책임. 중요한 것은 지금 다시 이 땅에는 거룩한 헌신, 거룩한 경작이 다시 일어나야 될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누군가는 눈물로 이 민족과 다음 세대를 향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된 얼굴이잖아요. 얼굴.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통치권과 축복권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는다. 땅을 갈라라는 말과 경작이라는 말이 같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무릎을 꿇고 섬기다라는 뜻이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봉사하다, 땅을 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5절에서는 경작이라는 단어를 썼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을 갈 사람,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아. 비 내릴 이유가 없죠. 우리가 경작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 줄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나의 인생을 경작하지 않은데 무슨 복이 들어옵니까? 이미 그 사람은 황폐한 인생을 사는데, 우리 민족을 우리가 경작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민족이 복을 받겠어요? 서로 사태질하고 싸우고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경작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민족이 복을 받겠습니까? 비가 내릴 이유가 없어요. 또 초목이 푸를 이유도 없죠. 밭에는 채소 먹거리가 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는 따라합시다. 경작하는 자 되겠습니다. 아바드가 되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래서 경작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 여러분 밝은 이렇게 황토 흙을 쫙 지구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씨맺는 채소와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쫙 일어나요. 너무 아름답죠. 한번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창공에는 새가 날아라. 여러분, 하늘 창공에 새들이 나르면서 그 내는 소리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끔 어린 시절에 들었던 종달새 소리가 참 그리울 때가 많아요. 새 소리가 가끔 듣고 싶으면 청계산에 갑니다. 청계산에 가면은 청계사 앞에 이렇게 그 땅콩 부스러기를 손에 들고 있으면 새가 와요. 그래서 제가 휘바람을 불지요. 하면서 불면 새가 와. 참 그들이 날아오면서 그 소리를 내는 거 들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늘의 별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들을 누워서 세면서 사는 거 참 행복했어요. 지금도 밤하늘의 별빛이 참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봐도 참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그 원초적일 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이 좋은 세상을 경작할, 이걸 관리하고 이걸 보존시켜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작품을 만드는데 그 작품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인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란 말은 흙이란 뜻이에요. 인간이란 말은 병들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병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초목이 무성하지도 않고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채소가 먹거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에 인간을 갖다가 놓으시면서 15절에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경작해라는 말은 섬긴다, 봉사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것들을 다 네가 섬겨라. 따라합시다. 이것들을 다 섬겨라. 네. 그러면서 지키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에 있다 할지라도 경작이 일어나지 않으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경작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경작이 일어날 때 에덴 동산은 비로소 에덴 동산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국가도 우리가 경작해야 되고요. 또 자연도 올해 지금 제가 볼 때는 성도님들이 감기들 많이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같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중에 가장 따뜻하지 않나. 이제 곧 꼭 그렇게 꽃들이 필 것 같아. 또 벌써 강단에는 꽃꽂이가 또 목련 갖다 놓으셨네요.
저희 집에도 목련이 피었어요. 겨울에 전지를 다 하는데 보니까 목련을 다 잘라놨길래 아까워서 제가 다 갖다가 우리 집에 꽂아놨더니 목련이 꽃을 피더라고요. 물론 밖에 꽃처럼 안 피지만요. 일찍꽃을 보고 싶어서. 제가 항상 겨울이면 하기 전에 가서 개나리를 잘라다가 집에다 한 움큼 항아리 담아놓으면 개나리가 일찍 2월쯤 넘으면 개나리가 활짝 핍니다. 근데 올해는 목련이 먼저 피어요. 참 봄이 빨리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만큼 자연의 모든 순화가 잘못 가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마음껏 자원을 쓰고 그냥 마음껏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자연을 관리하고 지켜줘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또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야말로 새 한 마리도 인간이 그냥 죽이고 이러면 안 되고요. 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지켜질 때 우리 인생 자체가 사람 자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이 보호하고 우리 인간이 그것들을 지키는 이러한 명령, 이러한 의무, 이러한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산에 어디를 들에 어디 갔어도 뭐 아무렇게나 버리고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아닌 것입니다. 뭐 무조건 복음만 알면 된다. 아니죠.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자신도 매일 경작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도 부모가 경작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쭉 성경 읽고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많은 주제, 축복된 많은 약속과 주제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경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경작, 돌본다, 섬기다, 봉사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첫째는 영적 경작이 우리 인생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경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영혼을 경작하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지가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과학자가 아니니까. 과학자들도 다 틀린 말해요. 근데 성경은 이 우주의 신비한 비밀을 무식한 우리도 알 수 있도록 비밀을 말해놨어요.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뭐 대단한 공부 안 해도 천문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누구 속에 두셨냐? 사람 속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은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모망측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인간,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신비한 비밀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지고 내가 공허하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공허할 수밖에 없고요. 텅 빈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혼돈된 무질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경작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다. 내 영혼의 경작을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죠. 만일에 이러한 경작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의 영혼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 가 살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야말로 무질서한 삶을 살다가 비극으로 인생 자체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우리는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져. 열매가 안 나와요. 인생의 소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땅에 떠들 거 없어요. 인생 뭐 죄송합니다. 많이 살았다면 많이 살고 얼마 안 살면 얼마 안 사는데 앞으로도 한 30년 산다는 걱정입니다. 그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배추 한 다발도 못 든다고. 한 다발이 아니라요. 배추 한 통도 못 든다고. 근데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많이 경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아마 배추 한 단 안 들어봤지만 들 힘이 있을 겁니다.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나의 인생을 경작하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맨날 염려, 근심, 탄식만 나와요. 절망만 나와요.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 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경작하는 자로, 이 에덴의 축복을, 행복을 관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가 뭡니까? 그걸 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땀 흘려 수고로 경작해야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 영적인 소출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자신을 경작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어로 자신을 경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구 혼자 감탄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야, 참 우리 하나님은 이 감탄사에 아주 이게 대단한. 그래서 인간이 감탄을 한다는 것은요, 신의 경지예요. 신의 경지. 맞죠? 아니 하나님만큼 이런 감탄을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니 혼자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저도 그렇게 감탄사를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잘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저도 표현을 많이 잘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지만 뭔가 좀 안 좋을 때는요 표현을 그렇게. 근데 성경을 다시 창세기를 쭉 보면서 보니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감탄사를 잘하는가.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혼자 중얼중얼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 욕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와 집사님 너무 멋져. 감탄사를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거 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뭘 담는 그릇이라고? 방금 해줬는데 또 다 잊어버렸어. 저 어렵게 설교 안 한 거 아시죠? 우리 사람은 누구를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이요 멋진 감탄사예요.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감탄을 우리로 하여금 하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 감탄사를 이 감탄사를 보니까 신의 경지라. 신의 성품, 신의 경지예요. 이거 할 아무런 인생에 여유가 없어. 왜? 하나님을 상실해서 그래요. 온갖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절망과 어둠이 꽉 차버렸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속죄 받고 난다면요 변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요 격한 감탄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많이 제가 한 설교 내용이에요. 사실 조금 이게 방법만 내가 바꿔놨을 뿐이지 많이 했죠. 우리가 이러한 언어만 조금 바뀌어도요 얼마나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이 얼마나 변한지만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도 늘 부정적이고 머리 뚝 떨어져 인상을 쭉 쓰고 있는 사람 뭐가 좋겠어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아는 것은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어떻게 산다, 어떻게 생활한다, 뭘 보냐, 몸 형태를 보면 알아. 왜? 뭘 먹고 언제 자는지 대체적으로는 압니다. 그렇죠? 몇 사람 아주 격하게 웃으시는데 물만 먹었는데 살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암만 어쩌니도요 여러분의 체형과 몸에서는 속일 수 없는 게 나오죠. 맞죠? 그 사람의 내면에 힘이 있다 없다, 내면 에너지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암만 체력이 좋아도 내면에 에너지 없는 사람은 소리 자체가 힘이 없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얼굴 뽀러지부터 나기 시작해. 평소에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다리 떠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저 뒤에 앉았는데 막 다리를 혼자 자기 혼자 벌벌 떨어. 전에 왜 저런가 했거든. 그게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사람들. 맞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얼굴빛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균형감 있게 사는가 어느 정도 나이 들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를 경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향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읊조리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창조 사역을 이룹니다. 그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이론을 소개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말은 예언적 자기 충족이라는 거예요. 아우 나는 저 인간하고 이혼할 거야. 그럼 벌써 이혼이 앞당겨 와 있어. 미래가 앞당겨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제가 이 언어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사회학자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안에 이 창조 질서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어는 부정이 없고 어둠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속박을 벗어나고 죄의 눌림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 벌써 언어가 다르고 우리의 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뱉는 말은 따라합시다. 예언적 사역을 한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나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난 못해요. 이미 그 인생은 무너졌어요. 나는 안 돼요.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들의 생각 하나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저는 알아요. 어떨 때는요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 성도들 전부 다 표정, 감정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기를 과연 이 사람은 변할까? 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마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영혼이 반응했다면요 우리 영혼은 엄청나게 변해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가고 세월은 흐르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언어가 예언적 사역을 이루는 귀한 역사에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경작해야 돼요. 여러분 벌써 50, 60 넘었다. 피부도 또 이 몸도요 단백질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육 다 빠져나가요. 그럼 먹는 것도 균형이 있어야 되고 생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자신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표정 하나도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것은 없어. 맞아요? 거저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 여러분 30대가 넘으면 타고난 건강은 이미 다 소진된 것입니다. 40대부터는 타고난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경작해야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이 감정도 경작해야 돼요. 또 특히 뭐 우울감들 많이 오잖아요. 왜 현실 보면 우울감도 오고 나이 먹으면 우울감. 근데 거기 막 반응하는 거예요. 다 관계 다 무너져요. 여러분 격하게 감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우울감에 무너진 인생을 세상 어디서도 좋아할 사람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전도가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나는 멋진 하나님 작품입니다. 그래서 격하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격하게 반응하세요. 격하게 감탄하세요. 어제 우리 김광빈 집사님이 신방하니까 누가 주방에서 막 도마질 소리를 도마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나와 있는데 누가 긴가 보니까 키 큰 멋진 우리 집사님께서 다 주방에서 셰프를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뭐 식사를 차렸는데 한 상 가득 차렸어. 너무 멋졌어요. 할렐루야. 네. 기쁨으로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을 경작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가정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자녀가 바뀌지 않습니다. 잔소리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맞죠? 잔소리에서 인생이 바뀔 것 같으면 다 잔소리하고 앉아있지. 물론 옳고 그름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부모가, 그것 때문에 상을 드리는 부모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자녀는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잔소리하면 자녀들은 반감만 있어. 내가 가봐라, 내가 교회 가나봐라. 그리고 중직자들 자녀를 다 떠나버린다니까. 왜? 잔소리는 많이 내 삶은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회개하시고 올해는 가정 안에 멋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요 얼마나 예언적. 제가 이제 1년에 다이어리를 이렇게 뭐 해마다 아침 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쓰잖아요. 1년을 다 써놓고 나면 이거 당장 버려야 되냐 놔두자 이 고민을 해마다 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둬요. 근데 어떨 때는 놔둬버리면 이게 또 짐이야 치는 데가. 이제는 권사님들 말씀처럼 제가 배추 한 단 들기도 힘든 내 나이에 이제 이런 거 뭐 하나 딱 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치야 돼. 2022년도 다이어리를 안 쳤더라고. 일기장을. 그래서 앉아서 읽어봤어. 제가 버리려고 놨거든. 그랬더니 8월 26일 날 걸 딱 폈더니 나왔어. 우리 김희자 전사가 그날 했던 이야기를 내가 기록해놨어. 대화 중에 한 이야기를 내가 이제 전화로 들었겠죠. 그걸 내가 기록을 해놨는데 무슨 얘기냐니까 아마 성경을 그날 읽었던 게 뭐 100배의 소출을 내라 아마 그걸 읽었는지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대요. 내가 100배 이나에 소출 낼 게 뭐 있나. 그 말을 하니까 뭐 나이 70 넘었는데 100배 소출 낼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100배 소출 낼 게 뭐 있겠나. 근데 새벽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네 통장 번호를 대라. 그래서 참 머리도 좋긴 해요. 난 내 통장 번호가 몇 번인지도 모르는데 바로 농협 니네네네 하면서 그냥 쫙 됐대.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갔어요. 저녁 8시가 되니까 언니가 전화 왔어요. 예, 통장 번호 좀 대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바로 내줬대요. 그랬더니 언니가 300만 원 입금. 할렐루야. 300만 원 별로 감동 안 받으시네. 나는 누가 300만 원 이렇게 줘 할렐루야 뭐 놀렐루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조금 있으니까 또 조카가 전화 왔어. 이모 통장 번호 좀 알려줘봐 그러더래. 또 뭐 예훈이가 바로 해줬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 통장 번호 외우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물으시면 즉시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조카가 30만 원 보냈대. 더합 얼마? 330만 원 돈 들어왔어.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배의 소출을 내라? 불가능할 것 같아. 근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 사역을 이루신다.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를 낳고 나서 내 아들은 우리가 노동으로 인하여서 이 수고로움을 이루하는 안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창세기 3장 너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그대로 얼마나 노동에 수고로웠던지 너무너무 지치니까 아들 이름을 이 아들은 이 노동으로 수고로운 나와 이 땅을 안위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온 세상의 구원자 역할을 해버리는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아버지들 이러한 노아의 아버지같이 자녀에게 그런 예언적 사역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녀에게는 그냥 내 자신도 못해. 지금 내 자신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하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야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뭐 하나님 통장 번호 대라 그러면 뭐 330만이 아니라 3,300원 들어올 줄 누가 알아. 또 다 돈 바라고 또 가서 통장 번호부터 외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에요. 가정을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래서 생육해라. 가정 안에서 번성해라.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번성하기를 원했어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축복권을, 생육번성하는 축복권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왕같은 지상으로 이 가정을 경작하십시오.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거룩한 지상의 모습으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죄로 물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중보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 흘러넘칠 때 그 가정과 후대들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정말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경작했던 가정들, 망한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뭡니까? 어거스틴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탄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은 고백을 했죠.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공동체를 경작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도 우리가 경작해야 돼요. 여러분, 국가를 욕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왜 자꾸 국가가 나쁜 나라라고 그렇게 보수주의자들이 대통령만 되면 끌어내릴 생각부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청와대 앞에서 꽹과리를 치고 100일이 넘도록 미친 소가 들어와서 사람 미치게 한다고. 그게 강뽕 아니에요? 그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미국 소고기 먹고 미쳐서 돌아다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걸 하면서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그때부터 하여튼 보수주의자들은 대통령 되면 지금 탄핵시켜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를 칼갈이 찢어놓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저는 이미 청와대가 대통령 기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 여의도가 대통령 기관이지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는 입법부가 못할 게 없어요. 다 탄핵시켜버려. 우리나라 60년 동안 했던 탄핵보다요 2년 동안 한 탄핵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 미친 나라예요 진짜. 이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친 나라, 미친 XX들이죠. 제가 정치인들 욕한 건 제가 강가에서 처음입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국가 신용도는 추락을 하고 경제는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결국은 고스란히 누가 피해 봅니까? 서민들이 피해 봅니다. 물가는 올라가죠.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무정부 상태. 이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대리인이 탄핵되고, 무슨 이런 나라가 평생 무슨 70년밖에 안 살았습니다만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권위자들이 하는 거 보면 희덕거리고 무슨 애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나라가 무슨 희덕거릴 수 있는 장난거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말을 하면서 나라를 이 주물럭거리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의 악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정치인들이 악한 길에 가지 않도록, 악한 집단에 소속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젊은 날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참 많이 했어요. 제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막 들을 때는 잠을 안 자고 애들 신방도 하고 잠을 안 자고 일했죠. 너무 지칠 때까지 일을 했어요. 교사하면서. 돌이켜보면요, 내가 지금 목사로서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신 것 같다. 제가 이 고백은 많이 했을 겁니다. 나의 인생에 경작이 없는데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힘든 거 아무도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고 6개월 가서 일하고 돈 받아먹는 그런 희한한, 여러분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에 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를 자꾸 몰아가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요 6개월 가서 일하고 6개월 놀고 나라 돈 먹고 이런 하지 마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기업인들이 기업 죽어라고. 여러분, 기업인들은 우리보다 잠 못 잡니다. 그들이 성공하기까지 공부하느라고 그야말로 학문에서는 피가 찔찔 날 때까지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기업을 이룰 때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기업을 일으키겠습니까? 멀쩡한 놈들이 일하지 않고 다 앞에서 똑같이 나누자고 무슨
최저임금제? 일 안 하는 놈도 똑같이.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지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최저임금제 교회 도입하면요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어느 교회가 교육자들 최저임금 보장해주면서 할 수 있는 기본, 그럼 어떻게 전도서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못합니다. 교회는 이미 그것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문 닫는 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이 영적 흐름을 잘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외국에서 노동 오는 사람이나 멀쩡하게 일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자.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걸 잘 사람과 다 뺏어다가 분배하자. 성경은 잘 사는 사람과 뺏어서 분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잘 사는 사람들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나 그걸 뺏어서 똑같이 나눈다. 그건 틀린 사상이에요. 그걸 바라고 앉아서 일하지 않고 그걸 기대하고 앉았다. 이거는 성경하고는 너무너무 먼 사고 가치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적 가치관으로 여러분 자신을 경영하고 국가를 경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많이 보급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민족 소망이 있습니다. 네. 성도의 가정을 경작하는 마음으로 신방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안식년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길지 않을 겁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그래 제가 지금 1구역부터 지금 일목장부터 쫙 짜서 그냥 매일 해버릴까 지금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집 이래가지고 무슨 신방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자들은 이거 생각하시고요 쭉 짜세요. 성도들에게는요 스스로 말하라고 말 안 합니다. 우리 김영도 원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20년 됐다는데 20년 동안 제가 신방 2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미안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융성하게 남도 음식을 장만하셔가지고 제가 설 다 셌어. 설 2군데 세고 왔어요. 지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행복했고요. 성도에게는 축복권과 통치권을 하나님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지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성장해 가도록요 격려해야 됩니다. 경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바더입니다. 이게 이제 애언적 선포라고 그러잖아요. 애언적 선포. 자기 충족적 애언적 자기 충족. 내가 아바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과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 고백은 완전히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한 사람에게는 2번 다시 일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꼭 언어에 조심하세요. 나 목자를 안 해요 뭐 해요. 이러면요 교육자들 그 말 듣고 흔들려가지고요 이리 하다 저리 하다 다 망가놓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교단에서 우리가 75세가 은퇴거든요. 저도 은퇴 준비해야 되고요. 교회도 담임 목사가 은퇴할 거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6년, 길면 만으로 따지면 7년, 길면 7년, 그러면 5년에서 7년 사이겠죠. 제게도 인생의 기간이 길지 않아. 목사는 설교자요, 성경교사요, 상담자요, 행정가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그럼 내게 맡겨진 것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일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리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경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감탄하십시오. 교회 일을 맡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해서 장로님을 다 만나면 이야 정말 감탄해요.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구TV에서 방송 설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방송 설교를 하려면 많은 피드백이 필요해요.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은혜받 잘 모르겠어요. 왜?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피드백이 없어. 피드백이. 그래서 뭐 대답은 안 했습니다.
뭐 그거 하려면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 목사를 봐도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목사에게 표현한 건 너무 성도들은 인색해. 또 본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요구해.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얼굴 써있어 시험 들었음 하고 시험이 아니라 섭섭함이라고. 여러분이 바란 것처럼 목사에게도 하세요. 여러분 목사에도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가 지지 않고 격려 안 하는데 무슨 목사가 힘내서 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정선자 잘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정선자 잘했어. 딴 사람들 둘이 해도 힘들었어. 네 혼자 잘했어. 내가 한다니까요. 제가 이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딴 사람들 뭐 와이프들이랑 같이 해도 뭐 힘드니만은 제가 혼자 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기댈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손잡아 줄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목사가 사람이잖아요. 제가 신입니까? 때로는 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강단을 표현하지 않고 지금까지 설교를 살아왔다는 거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거울 보고 제가 칭찬합니다. 정선자 멋져, 잘했어. 할렐루야. 내 자신에 내가 감탄 안 하면 누가 해요? 손 한번 들어봐서 오른쪽. 자기를 물으면서 정선자 멋져, 잘했어. 시작.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이게 고집이 세요. 고집이. 그게 상처거든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고집 세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덜해요. 다시 손 오른 사람 들어보세요. 정선자 잘했어. 수고 많이 했어. 시작. 그의 자신을 경작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나이 60 넘으면 내가 나 칭찬해도 하나님 봐주신다고. 누가 해줍니까? 나이 60 넘는데 이쁘다고 하겠어요. 무슨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가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권사님 너무 멋져. 너무 잘하고 있어. 오늘 가서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당신 너무 멋져.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아내에게 당신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져. 시작.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야. 시작. 네, 이런 거를 너무 못해요. 여러분 가족도 지지가 내 중심 알잖아. 뭘 알아요? 하나님입니까? 굉장히 표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언어적 표현들이 굉장히 특히 창세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어적 표현들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미래 예언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컷 교회에서 일하고 부정적인 소리도 한다.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겠어요? 시골에 가난하고 못 배우되어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무슨 모든 민족? 시골 동네도 안 되는데 머리가 될 때는 꼬리가 되지 않냐고. 글도 못 읽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응답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준 우리 공동체예요. 서로 감탄하고요. 공동체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우리 목장은 잘 된다고 고백하십시오. 예,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붕대더라고요. 서로 경작해야 됩니다. 목자니 혼자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서로 연말 되면 목자 안 하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하지 말아버릴까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연말에 이 목장 편성하는 가장 어려워합니다. 혹시 난 못해 안 하겠어요. 했던 분들은 다 회개하세요. 그 말은 여러분이 백날을 와서 수고해도요. 말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기 올 때 그냥 왔어요. 나 아침에 교회 가야 돼. 이미 교회 가야 돼. 이 말을 언제가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방향 키를 잡고 이거 온 거예요. 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세와 신분에 대한 권세인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서로 기도하고 섬겨야 돼요.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이 뭡니까 목장 공동체가 모여서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필요를 채우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목장이 특히 살아나서
목장 지체가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놔둬버리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백목장이 세워지도록 힘써 경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람들의 실상이 보지못할 증거니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한 대로 내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경작한 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하심을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한 히브리 합비를 통해서 히브리 공동체,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밀려와도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자신을 경작하십시오. 그래서 절망과 슬픔이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